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이후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 기록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만일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그걸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그걸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말 이게 자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한 80여 년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일꾼들,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갈 수 있도록 그런 배경하에서 나라를 세우게 된 거,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때 1948년 8월 15일에 너무 성급하게 해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이때까지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북쪽은 이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고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위정자들이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을 세워야겠다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일 우리가 북한까지 같이 하자 해서 북한의 그 김일성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갔었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유주의 환경에서, 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환경에서,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사회주의는 이게 집단의 사회의 가치, 이것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제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개인이 노력한 대로 얻고 수고한 대로 얻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때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로 갔었더라면 여러분에게는 인권 탄압,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굶주림,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또 자유롭지 않은 피폐함, 주거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그런 속에서 살았겠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명목 국내 총 생산은 남한이 2,401.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동안 이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액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40.2조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광주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광주가 한 해 동안 얻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것이 49조면 광주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북한의 현실이죠. 그리고 20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이 4,724만 8천 원, 그리고 북한은 158만 9천 원. 그 남한의 30분의 1 수준이죠. 남한의 30분의 1 수준. 경제 규모는 남한의 60분의 1. 그리고 개인 소득 이런 규모는 남한의 30분의 1 수준이에요. 북한이.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니까 이것도 재미있는 통계더라고요. 2023년도 보니까 남한에서는 2,594만 9천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북한은 23만 4천 대. 그러니까 차 대수만 비교해 보면 111분의 1.
북한의 차 대수가 그렇게 적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구글 지도 같은 걸 보면 남한의 강남 같은 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차가 아주 많이 다니죠. 근데 북한에는 보면 차가 한적하게 다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이런 차이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요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느냐 아니면 그 사회주의 체제로서 집단의 가치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자, 대한민국 헌법 4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통일이 되면 위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어떤 거예요? 저 북한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되는 환경을 갖기를 바라는 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69조는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은 취임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럼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에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국민의 자유 증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꾸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12월 3일 날 우리 부여에 있었어요. 부여에서 우리 임효상 형제님 가족과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밤중에 우리 아들이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계엄이 발동이 됐어요. 여러분 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계엄을 불편해합니까? 사람들이 계엄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게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간 통제도 하고요. 방송 통제도 하고요. 언론 통제도 하고요. 많은 통제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엄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계엄? 이게 힘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요.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거짓 뉴스를 제거하겠다고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반발을 한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거짓 뉴스는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런데 그 거짓 뉴스를 찾아내겠다고 일일이 개인의 카톡을 검열하는 것들은 또 정당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통치자라고 한다면 국민의 자유 증진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게 자기 직무로 알고 헌신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법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여러분 이거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께 이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 노선에서 그들 정권이 내세운 소위 종교가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추앙하는 종교죠. 그 이 3부자를 추앙하는 종교를 또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놨어요. 그게 그 교리적으로 정돈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주체사상이죠. 주체사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은 기독교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는 거 맞습니까? 그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해서 사상적 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추앙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만일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반대하는 시위를 모여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그런 일을 벌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이게 차이예요.
이런 집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계속 우리가 저 북한의 그런 체제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홍콩이 여러분 그 자유로운 항구 도시였고 사람들이 홍콩을 얼마나 들락거리며 여행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홍콩은 어두워졌습니다. 영국이 이제 중국에 넘긴 후로 거기에는 강압, 옛날의 자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통제, 이런 것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이죠. 침례 성도들의 8가지 특징을 제가 지난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설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개인 혼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럼 여러분이 침례 성도 맞습니까? 그럼 침례 성도라면요, 개인 혼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할 때 이 자유의 가치, 이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침례 성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성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국가의, 정부의 분리죠. 그럼 여러분,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설교도 통제하고, 이런 거 얘기한다고 통제하고, 이런 헌금 걷는다고 통제하고, 여러분 이거 옳으냐는 거죠. 우리가 침례 성도라고 하면요, 국가와 정부의, 그러니까 국가 정부와 교회의 분리를 믿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유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유는 어떻게 해서 누가 주시는 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오늘 2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실 자유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졌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빼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렇게 1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2장 16절에 내가 자유롭게 먹으라. 내가 자유롭게 먹으라. 저는 이 근본역 번역이 더 이렇게 좋게 와닿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보다 자유롭게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을 그만큼 존중했다고 하는 표현이죠. 자유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로봇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마음이 있고 이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자유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마음 안에서 자기가 가진 자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할 때는 억지가 아닌 자유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억지의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머니가 좀 읽어. 알았어, 읽는다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게 내가 내 마음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찾아야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아야겠다. 이게 마음에서 자유로 이렇게 원해져서 여러분 이거 읽는 거.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셔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존중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같은 동족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 6년 동안은 자기를 섬기게 하지만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가게 했어요.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1장 2절에 써 있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개개인의 그런 그 자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계속 억압하고 계속 짓누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7년이 7번 반복이 되면 그 해를 뭐라고 부르느냐? 예, 희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희년에는요, 자유를 선포했어요. 레위기 25장 10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뭘 선포하라고요?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게 하며 각 사람을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 7년째 그 히브리 종을 6년 동안 선교했으니까 7년 될 때 자유롭게 가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7년이 7번 반복이 돼서 희년이 왔을 때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지,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는 인간을 상당히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까?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명백한데, 먼지에서부터 뭐 단백질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진화론에서 인간 존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왜 나올 수 없을까요? 인간을 광대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먼지와 동등한 존재, 짐승 같은 존재, 이렇게 풀어가니 거기에 어떤 사회의 하나의 부품 정도로 생각하니 그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어떤 한 그 사회 집단의 부품 정도 아주 작은 걸로 생각하니 거기서 인간 존중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것도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면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사람을 학대하고 무시하며 자유롭지 않게 하는 거, 잔인하게 짓누르고 억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건데 어떤 힘에 의해서 사람을 짓눌러 자유롭지 않게 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24년 작년이죠.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선교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가, 이걸 해마다 조사해서 수치로 매겨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기구예요. 근데 여기서 2022년도 아프가니스탄이 딱 한 번 1위 한 거 빼놓고 약 23년 동안 줄곧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로 소개하는 그런 1위인 나라로 소개하는 그런 정부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네, 북한이에요, 북한. 한 23년 동안 1위를 빼놓지 않았고요. 딱 한 번 아프가니스탄에게 23년도에 1위를 내주었죠. 그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만큼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모습이 그런 거예요. 북한에 봉수교회 있죠. 칠골교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한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건물 있다고 교회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모임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게 교회죠. 근데 북한엔 그게 있어요? 북한엔 교회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예, 그게 참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탄론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암암리에 개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있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그 사악함의 결박들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며 억압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유는 누가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자유를 주셨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자유는 누가 주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 소개했어요.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는 거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얽매여 있거나 매달리거나 이렇게 그 어떤 갇혀 있거나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잘못도 아닌데 그런 생활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풀어준다, 구출한다,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2019년 자유를 찾아 탈북한 두 사람의 청년이 있었어요. 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제로 북송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셨습니까? 뉴스를 접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도 우리 동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헌법엔 영토가, 저 한반도가 다 우리 영토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 의해서 그 우리 동포들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탈북한 사람이 자유를 찾아왔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저건 아니지. 안대에 쓰여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대를 열었는데 어디예요? 판문점 북쪽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붙잡고 사람들이 안 간다고, 이렇게, 그 사진도 제가 봤어요. 안 간다고. 그런데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떠밀 때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볼 때 이거는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서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일부러 우리가 그런 환경을 찾아 들어가서 그런 환경을 이루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걸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거기서 도전적이잖아요. 핍박도 당해보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강한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고,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지겠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다시는 여기 성경 말씀대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를 지켜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서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뭐냐면 문제는요.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 살아도 죄의 종로로 살면 그건 비참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환경의 자유도 필요한 것이 맞지만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간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은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펼친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뭐예요? 그 민족의 해방. 그리고 그 민족의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셨어요. 그죠? 저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6절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자유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노아 사전에 보면요. 자유롭게 하다, 건지다, 분리시키다, 건지거나 구원하다 그런 뜻을 갖고요. 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7장 22절에 써 있어요. 그때 요셉을 놓고 형제들이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이죠. 거기에 또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만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요새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는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자기 아버지에게로 다시 건네주려 함이었더라. 그게 루벤의 마음이었죠. 여기서 구하여라는 단어 있죠. 이게 자유롭게 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 위기 상황에서 풀어준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자유 안에서 저기 북한의 무슨 수용소, 이런 데만 갇혀서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 역시 성경을 통해 보면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유롭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3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신 게 뭐냐면 죄의 지배 속에 있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십자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유죄가 된다면, 정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낸 결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 끔찍한 거고 비참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이런 환경에 우리가 떨어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 보내도록 창조하신 거지.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빼내기 위해, 우리에게 그 위기에서부터 건져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책임 있죠?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 있죠? 이런 것 우리가 만일 당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결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죄는 내가 졌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죄값으로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피 흘렸다, 자신의 죄에서 자기를 건지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죠.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자유가 바로 이 자유라는 거죠. 그럼 이거 감사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책을 벗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근데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 바로 그러면 그 흑인들이 백인 눈치 안 보고 살았는가? 그 차별이라고 하는 건 계속 갔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까지는 했지만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흑인이 자유를 얻었는데도 백인의 눈치를 보고 자기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고 백인들이 몰려와서 이리 와봐! 이것 좀 저쪽으로 옮겨줘!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몸에 젖어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예, 흑인에게 그렇게 막 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흑인들도 대단해요. 저기 뉴욕에 가서 뉴욕시에서 구경을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터미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어느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야, 미국 사람들이 다 친절하구나. 그래서 이제 땡큐 하고 갈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달라가는. 그래서 눈치를 서로 해가지고 그럼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쥐어주고 떠났던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흑인들 데려다가 그렇게 막 일시키고 뭐 함부로 무임으로 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책에서 벗어났지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을 때 죄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당장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혹시 혈기 나는 한 번도 안 내봤다. 있으세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있으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이 자세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점차로 지금의 흑인들이 자유롭게 미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하늘의 시민으로서 점차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변화되면 완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위치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는 지금 죄의 종노릇하며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죠.
죄 유혹이 올 때 그걸 옛날처럼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눈치 보면 알았어, 뭐 내 옛날에도 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지. 이미 죄에서 자유롭게 된 선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선언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자유로운 거예요. 종이라도 자유롭다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8장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또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 33절에 보세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33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더라. 여러분 자유롭게 돼야 합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거리에서 설교하면 미쳤어.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야.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죠? 저 북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어서,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자유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 남쪽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적으로는 자유가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뭐 자유 어쩌고 부르짖어도 또 끝나고 나서 또 돌아가면 또 죄 짓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의로부터 자유로웠대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됐다는 소리죠. 근데 구원받으면 어때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의의 도구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거기 보세요. 35절에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 사람도 자유롭게 되겠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것만 좋아하고 또 이 자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종노릇하는 삶은 옛날로 족하다. 다시 속박의 멍에 아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다. 옛날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만일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변한다, 여러분은 외적인 환경에서 자유를 잃게 될 겁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사회주의를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태도예요.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왜 또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통제받는 그 세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 자유로워요?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제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청교도들은 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1775년 3월 25일 헨리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폭정에 맞춰 연설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평화를 외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올 강풍은 무기가 맞부딪히는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싸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갖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과 노예와란 대가를 치르고 사야 할 만큼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도 달콤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그 말 알죠? 여러분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예,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죄의 종로로 탄다면 죄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거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시지만 그 자유로 경거망동하고 또 방종적이 되고 제멋대로 가는 걸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표시가 선악 지식의 나무 그 열매를 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 안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어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는 건 맞지만 우리의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찾으시면요.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자유로 육신을 위한 기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로 인해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감사하는 게 성경적인지 이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예, 자유가 있으면 서로 섬기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않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면 정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엉뚱하게 살아온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 안에는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 자유를 귀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죄의 종로를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저는요. 죄와 싸워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땐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할 때는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거기 찾으셨으니까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에. 그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끝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내 안에 사십니까?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내 능력이 되시려고 내 안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를 허수아비로 세우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존중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죄에게 다시 뺏기지 않고 속박의 멍에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강제로 우리가 뭐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더라도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한번 주님이 뭘 뜻하시는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서 원해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제가 잠깐 시간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이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 죄의 종으로 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죄의 그 위험 속에서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분들은 예수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제가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주님, 이 자유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어리석은데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속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